이번 주면은 6.25 전쟁 발발 72주년이 됩니다. 분단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은 누구보다도 형제를 잃은 그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 마음으로 갈라졌을 때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 형제가, 이웃이, 공동체가 갈라진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20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 것 같았지만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신흥강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수많은 유다 사람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됐습니다. 정복자의 땅에 아무도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곳에 끌려간 이들의 삶의 현장이 어떠했을까요? 비참입니다. 참담입니다. 낯선 곳에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과 함께 하나님께서 신흥강호 페르시아를 문어 앉히시고 고레스라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포로들이 고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다시금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강할 줄 알았던 나라도 어느 한순간에 멸망합니다. 그렇게 강성하고 담대하고 혈기 많은 우리도 언젠가는 이 육신이 후퇴하고 다시금 티끌, 먼지와 같은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역사를 마주하고 이 시절과 끝을 안다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민족의 아픔도 어떤 해방도 다시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많은 일을 어찌어찌 하겠다고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리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찾아보게 됩니다.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이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70년 전 그 왕대했던 그 민족의 땅을 기억하고 있었던 늙은 노인들은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부터 들어왔던 말씀대로 듣고 자랐던 자녀 세대들은 성장하여 그 땅을 보았을 때는 차마 과연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고향, 그 땅이 그리움 가득 다시금 소망 가득 품고 돌아왔지만 바라보면 처참합니다. 황폐된 고향을 바라보며 이들은 하나님께 절망했을 것입니다. 절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에 돌아온 과정만 알지 돌아오는 그 길목 가운데 어떠한 여정이 펼쳐졌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시리아 땅, 사막과 광야와 산들이 그들을 발목 잡았습니다. 도적의 때와 어떠어떠한 위협들이 그들을 두려움에 가득 몰아세웠을 것입니다. 골짜기들과 위험들이 첩첩산중한 그 협곡을 지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들이 마주한 현실을 가리켜 예언하신 겁니다. 굽이굽이마다 골짜기마다 언덕마다 산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포로귀한 행렬을 이끌고 맨 앞에서 오시는 그 분이 평화의 왕이요 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오는 백성들은 이 말씀에 사로잡혔어야 했거늘 그 두려움과 원망과 다시금 희망과 소망을 가득한 이 땅을 품고 살라고 했던 그 원통함이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길은 로마로 다 기억하시지요. 로마는 정복한 땅을 다스리기 위해 그들이 가진 온갖 건축 방법과 기술로 뛰어난 기술들을 동원해서 그 길을 로마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스리기 위함이지요. 군대가 전진하고 말이 행진하고 전차가 지나가고 물자가 안전하게 수송되어서 정복한 그 땅들을 온전하게 다스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로를 닦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 길은 문화의 통로가 되었고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땅으로 역사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오랫동안 사단의 포로가 되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해방과 구원을 주시겠다 선포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그 길로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다가오게 합니다. 다시금 말씀에 입각하여 세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메시아의 세계를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 지금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진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다시금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대로 가둬두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주관하러 오십니다. 그분이 걸어오시는 그 길은 평화와 구원의 길입니다. 길을 곧게다가 평탄하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만들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고 굽은 것을 피라는 겁니다.
다 같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길을 놓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과거 저는 금산에서 대전을 나오려면은 추부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죠. 버스를 타고 나면 시간 반이 걸렸어요. 많게는 2시간까지 걸렸습니다. 그런 구비구비한 길이 도로가 새로 놓아지고 차로가 넓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시간 안쪽이면 다 올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반으로 단축됩니다. 그러다 성장하고 제가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반으로 단축됩니다. 비포장길을 달려 흙먼지를 잔뜩 일으키며 구비구비 다녔던 그 길이 시간이 지나고 길을 잘 닦아놓자 너무나도 안전하고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올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준비된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생각하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길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길을 닦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 마음에 푹 꺼진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내 마음에 푹 꺼진 골짜기. 그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그 절망의 수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죄악으로 일그러진 삶을 메워야 합니다. 그 수렁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고통과 고민으로 들끓었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에 예비한 그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침울하게 푹 꺼진 그 골짜기를 아직도 헤매이고 계시다면 구원의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새로움으로 갈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은 낮춰야 길이 됩니다. 산은 산처럼 솟구쳐진 교만한 마음, 그 교만을 꺾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고집과 울퉁불퉁한 그 아집을 허물어야 합니다. 높이 치솟은 그 산봉우리를 지나는 고속도로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계절 따라 차가 갈 수도 없습니다. 길을 다시 내야지요. 움푹 터널을 뚫든지 다시금 새로운 길을 내야 합니다. 자기 자랑으로, 오만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아예 그 밑바닥을 뚫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길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존심이 꺾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구원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은 400여 년간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가운데 이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워야 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그저 살아갈 수밖에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굽은 것을 펴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서 고약하게 굽은 것 무엇이 있습니까? 끄집어내야만 합니다.
끄집어내서 펴야 합니다. 옷이 굽이 구겨지면 어떡합니까? 다리미로 피잖아요. 근데 모난 내 이 아집과 성격,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돌아서면 한두 끝도 없이 다시금 돌이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돌아서야 합니다. 남을 모함하고 해롭게 하려던 그 계획과 비난과 삐뚤어져 버린 그 내 성격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 비열한 행위, 그러한 것들을 추방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길을 예비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지나고 30년, 40년 지나면 무엇할 겁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길을 만들지 못한다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허무맹랑한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면 무엇할 것입니까? 길은 단순하고 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 길이 표지판도 간결합니다. 옆에서 진입하는 방식도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당황하게 만들고 그러한다면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복잡하고 꼬일 대로 꼬여 있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단순하고 쉽고 간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다윗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민족의 번영과 전쟁의 위협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모든 곡식과 정치, 경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풍성하고 번영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러했기만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상실되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이 피폐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마음과 마음이 쪼개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피폐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바알과 이방 신상들이 가득한 우상 숭배의 격지가 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200년 동안 이 로마를 대적할 민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깃발 아래 속한 민족들은 간간히 제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그래도 평화를 유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평화일까요? 미국의 제한적인 도움을 받아 오늘날 우리 민족도 평화 아닌 평화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과연 평화일까요? 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주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과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내 목소리를 높여 내 뜻을 높여 세울 수 있는 것이 주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순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그를 따르는 주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왕 대신,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과연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들었다면 멀리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례 요한이 다시금 이 말씀을 상기시키며 다시금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굽이고 오르지 못할 그 교만과 거만한 마음과 그 진흙탕 같은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메우고 깎고 펴고 평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주의 대로가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는 과정을 총칭하여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는 교회, 우리 교회, 진주문 교회, 앞으로 구원받을 자의 수요가 가득 채워지는 교회, 우리 교회, 진주문 교회, 25년, 30년, 40년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교회, 가고 또 가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 진주문 교회, 이러한 마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의 길을 곧게 준비하시는 우리 진주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본인의 헛된 길을 마지막 자기 최측근 제자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지옥 간다. 헛된 도에서 다시금 돌이켜라. 1200만 불자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40년 내가 누더기 옷을 개입고 살았지만 나는 거짓말쟁이다. 내 말에 속지 마라.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말이군요. 아니, 내 말에 속지 말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죽어가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진주문교회가 21주년 생일을 맞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가득 차기를 갈망하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반기 다시금 결단하고 주님의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움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